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는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몸의 죽음은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부분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를 여전히 죽은 자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이미 살아난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도 있으니 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을 때에는 허물과 죄의 영역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풍속을 좇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여겼고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불순종이라는 성격이 깊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말에 강한 알러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능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픔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변화를 거부한 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 우리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과거를 망각합니다. 이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습성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풍성할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불신의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지옥에 가는 그날까지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은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때의 습성을 이제는 철저히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나타냅시다.